네, 여러분 안녕히 계셨습니까?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네,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어, 저희로 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마음으로 성원해 주심으로써 어, 지난 약 열흘간의 네팔 선교 봉사를 모두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 네팔의 악천후와 그리고 또 열악한 도로 사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두 번이나 놓치게 되므로 우리 약속한 4월 1일 개강을 어, 함께하지 못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10일 동안 네팔에서 이루어졌던 선교 모습을 잠깐 사진으로 좀 보고를 좀 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소사라고 하는 그 해외 장학 지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로. 그 소사 주체로 발 선교를 계획을 했고, 열 다섯 명이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 의료봉사, 또 그 이렇게 닥터를 모시고 가서 내과 여러 가지 가정 의료봉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 또 천연치료까지 또 하게 됐어요. 유치파인에서 또 공부를 한 박성희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또 천연치료도 하게 되었고요. 또 어린이 아, 성경학교도 개최해서 그 지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미용봉사에서 머리를 아주 예쁘게 그 지역 주민 아이들과 어른들과 뭐 경찰서장까지 와서 에, 이발을 하고 갔습니다. 또 너무 우리 한 60년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머리에 이가 많아서 이를 잡아주고 있죠. 예. 그리고 저녁에는 대전도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꽉 채워서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특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진선미의 그 어드벤티스트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두 분의 그러한 어, 그 헌신으로 인해서 약 그 미화로 35만 불 정도 들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게, 빌딩을 완공하게 되었어요. 이 완공식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사의 임원 중에 한 분이 강당과 겸 에, 채플룸, 교회당을 또 만들어 주게 하여 주셔서 그것도 함께 준공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정을 통해서 그 테크니컬 기술 학교를 이제 짓기 위하여 어, 오프닝 세리머니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안식일에는 이렇게 침례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12명의 영혼이 거듭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 봉사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모두 귀가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다니엘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어, 다니엘 10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그 외우는 부분이 있죠. 그 예언은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예언은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 자, 그래서 다니엘 2장에 우리는 큰 신상을 통해서 정치사적인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상징적 표현을 금속으로 된 그 신상으로 상징적 표현으로 정치사를 다뤘다고 하면 다니엘 7장의 예언은 거기다 플러스 종교사 큰 맹수들 네 마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고 그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인 그 무섭고 천리를 가진 무서운 짐승 바로 로마를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열 나라로 갈라지고 그 열 나라 사이에서 나타나는 작은 뿔의 행태,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에 대하여 다뤘습니다. 그래서 정치사에 더 깊어지는 종교사 그리고 거기 또 역시 상징적 표현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 8장과 9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사에다가 종교사를 그리고 종교사에다가 이제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깊어졌고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다니엘 8장, 9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300주야, 또 그 안에 있는 70일에,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7일에와 60일에, 바로 69일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침례, 그리고 한일의 사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제, 한때 그 70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가졌던 70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상의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조사 심판 문제까지 성소 정결 문제까지 우리는 이미 다 다루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예언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10장, 11장, 12장, 이것은 그 시대에 주어진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정치사, 종교사, 구속사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그러한 것으로 다시 한번 컨펌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상징적 표현을 세 번이나 거쳐 했기 때문에 10장, 11장, 12장은 문자적인 표현으로 그동안 2장, 7장, 8장, 9장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사건에 대하여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10장을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보시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다니엘 10장은 21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계시를 보게 되는 배경과 계시를 보는 다니엘의 피지컬한 육체적 상태 또 스피리추얼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으로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를 자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계시에 대한 관련된 대화를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1절까지는 천사가 바로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계시의 다음 단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다니엘 10장이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 10장에서는 구체적인 계시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장과 12장의 계시를 이제 주게 되는 서론 부분으로 다니엘 10장이 주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안으로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은 다니엘 11장, 12장 종합적 문자적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서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10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뮤트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노라. 네. 다니엘 그 10장, 11장, 12장의 서론이 10장에 나타났다고 하면 다니엘 10장의 서론은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절에서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포문을 열고 있죠. 자, 그러면 다니엘 10장의 연대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다니엘 10장이 주어진 연대가 언젠가 여기 보면 아주 자상하게 나왔네요. 바사왕, 이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여러분, 이 미스터고 고레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 두 제국을 합병해서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을 정복한 왕 고레스, 유명한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이 어, 그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 계시가 주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를 한번 볼까요? 예, 7장, 8장, 9장, 10장, 12장 이 연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는 벨사살 원년에 이 계시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그 왕으로 되던 그 첫 해가 주전 553년으로 서기력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3년에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53년, 초림전 553년 전에 다니엘 7장이 계시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은 벨사살 3년에 주어졌다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년은 주전 551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이 주전 551년에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9장은 바사 다리오 원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메데 페르시아의 그 어, 특별히 바벨론 지역에 와서 통치한 왕이 다리오인데 왜 고레스와 다리오가 이렇게 헷갈리게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에, 바로 고레스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에, 그 왕으로 책봉받았을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때 다니엘 9장의 예언이 주어졌고요. 오늘 공부할 바로 다니엘 10장서부터 12장 세 장에 걸쳐서 한 계시로 주어졌거든요. 이때 고레스 3년 바로 주전 535년 바로 연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전 535년에 주어진 예언이 바로 다니엘 10장서부터 12장까지 예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페르시 왕 고레스 3년은 정월 24일에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그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8세 가량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의 연령으로 보면 88세. 예, 대단한 그러한 노익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팔팔한, 88세인데, 다니엘은 팔팔한 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 이 정도 나이면은 이제 은퇴할 나이고, 그리고 이제 어, 현직에서 뒤로 물러서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저, 에, 과거 지향적 그러한 나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고령이라 할지라도 비전을 가진 분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주어지는 그 계시를 에, 받을 만한 그러한 아주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함께 공유했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범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레스 3년, 바로 535년에 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가 어떤 것이냐고 얘기했냐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면하게 될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의 박해와 시련에 관한 계시를 본 후에 매우 염려하며 근심하게 되었었죠. 또 그 후에 다니엘 8장과 9장의 이상을 통해서 그 백성이 고난당하고 진리가 짓밟히게 되는 장면을 보았을 때 매우 곤욕스럽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다니엘 9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의 민족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해진 이 70일에 대한 계시를 받긴 하였지만은 그것은 2300주야 기간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기간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특별히 다니엘 9장 마지막 부분인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라는 말과 27절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다니엘의 불안감을 계속 가증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부터의 내용은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던 문제인 바로 이 큰 전쟁의 계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이 다니엘 10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사실은 이 선악의 쟁투, 이것은 대쟁투라고 얘기합니다. Great Controversy, 가장 큰 전쟁이죠. 이 지상에서 있었던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은 그런 전쟁하고는 류가 다른,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에,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과 그리고 죄를 관장하는 악을 이끄는 이 사단과의 거대한 이 전쟁의 그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인 이 큰 전쟁의 바로 이렇게 제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10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 입을 놓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지금 이 엄청난 계시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21일입니다. 세 일해라고 하는 3, 7이 20일,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대가죠. 그는 중보기도, 중보적 기도, 그리고 그는 항상 쉬지 않는 기도. 뭐 기도의 정석에 대해서 우리는 다니엘 6장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준 분인데요. 이번에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네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이 당시 88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주간 금식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일만 금식하면 죽을 것 같아서 못하는데 이분은 21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근데 왜 금식을 했을까요? 금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의 중임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왜 다니엘이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을까? 다니엘이 이미 고레스 원년에 제시된
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귀환령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돌아가지 못했을까? 그는 아직도 고령이지만은 에, 그 나라가 바뀐 페르시아의 중요한 그 직임을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그는 아직 바벨론에 남아서 금식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어. 왜 그랬을까? 첫째,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멈추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의 에, 그 영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돌아가지 않고 반 정도만 돌아갔습니다. 그 수가 4만 2천 명 정도. 너무 작았죠. 이제는 포로를 끝내고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죠.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런 노래가 나와요. 예. 이제 포로도 좋다. 새로운 또 환경으로 가서 또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황폐된 것을 다시 일구고 또 성전도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돈도 내야 되고 다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기도한 멈추지 않았던 그 기도가 다 에, 무색할 정도의 그러한 수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더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간 백성들이 성전을 진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성전 재건이 연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을 짓게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피가 섞여서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당하자 그들은 이제는 완전 방해꾼으로 나서게 돼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도록 별의별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방해 공작을 폈기 때문에 고레스 때 내린 성전 건축령을 가지고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속상함이 또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성전이 빨리 지어지고 예수님의 초림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예수님의 초림을 메시아의 초림을 맞아야 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가 될 때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로는 다니엘이 9장에 이어 특별히 70일의 이후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예, 그는 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 10월 24일입니다. 이제 금식 기도가 맞춰지는 시간이죠.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어, 정월 4일 금식을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 21일 이때 아, 24일이라고 하는 언급이 되어 있고 이제 금식이 맞춰지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21일 전이면 정월 4일입니다. 정월 4일은 유대인의 큰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10일 전입니다. 니산월 14일이 그 6월절 아닙니까? 그때 이 포로 생활 중이라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다니엘은 그 절기의 일자를 기억하고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그의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에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부터 풀려나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도 바벨론에서 풀려나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똑같은 시츄에이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금식 기도에 들어간 것이고 금식을 끝낸 다니엘은 몇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가를 거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히데겔은 어,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입니다. 어, 창세기의 2장에도 나오죠. 네 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프라데가 있고 히데겔이 있는데 바로 티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땅 사이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세계 그 문명 발생지죠. 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주 젖줄과 같은 히데겔 강을 거닐고 있었다.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유용한 강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식을 마치고 유유히 이제 그 강을 거니고 있을 때, 그때 10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야, 여기 계시가 시작되는데 그 계시를 주는 그 주체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었다. 그 몸은 황옥 같은데 얼굴은 번갯빛 같다. 눈은 횃불 같다.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목소리가 나오는데 많은 큰 무리의 소리와 같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 다니엘 10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습을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떤 에, 그 화가가 그린 것 같아요. 좀 이상하긴 한데, 예, 뭐 이렇게 어, 성경에 나온 묘사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존재가 히데갈 강에 딱 선 겁니다. 왜요? 다니엘에게 방문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계시를 주기 위해서죠. 자, 이 모습은 계시록 1장 13절서부터 16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예,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비슷하죠? 그 머리에 털에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거의 동일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예, 다니엘 10장의 모습과 다니엘 계시록 1장의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동일한 것으로 보면 이 존재가 누구인 것을 감을 잡게 됩니다. 자, 다니엘 10장 7절로 보면은요.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행원들이죠. 고관직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보좌관들도 있겠고 경호원들도 있겠죠. 함께 다닐 때 이 존재들이 함께 따라갔는데 이 히데겔에 나타난 이 엄청난 신적 존재를 다니엘 자신만 혼자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들은 보지 못하고 그들은 뭔가 분위기에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예,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말 타고 달려갈 때 그때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춤으로써 말에서 떨어지죠. 그러면서 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예수님. 당신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동행했던 동행자들이 다 떨고
그들도 완전히 아, 정말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 그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어요. 그 이제 바울이 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을 다니엘이 똑같이 그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 사도행전 9장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는데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상태죠. 네. 계시록 1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지금 다니엘이 이 존재를 보고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예, 정말 죽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여기 다니엘 10장을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맡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한 이 10절의 말씀이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 다니엘은 전신이 마비되는 느낌과 함께 얼굴을 땅에 댄 채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시의 전달자인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다니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힘들어 지쳐있는 그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히데겔에서 보여진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장면이고 그리고 그가 힘들어 정말 그것을 감당 못해서 이제 혼절하여 잠들었을 때 깨운 존재는 바로 그 예수님이 보낸 가브리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심부름 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종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도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어요. 예, 정말 다니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다니엘 9장 2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알지니라.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패턴이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후에야 다니엘이 이제 일어날 수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가브리엘 같은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힘을 받아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성경의 예언들을 읽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 예언 성서대학에 온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넌 크게 너희들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놀라운 계시를 읽고 듣고 깨달아 알으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사명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깨닫고 싶었던 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위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예. 미래가 아무리 치열하게 선악의 대쟁, 특별히 악이 도전해오는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계속 이제 나타날 텐데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분명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한 하루를 더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10장 1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13절서부터 21절까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다니엘은 역시 시간이 많이 필요가 됩니다. 네, 특별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